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예장 합동 교계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현장 예배 드리겠다 오히려 줄어란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겠다 오히려 줄어. 어떤 내용이냐? 이 기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로서 코로나19 이후 영적 상태 양극화 커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 양극화 커졌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본래부터 부자들은요,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더 돈을 벌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극화가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통 양극화라고 하는데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사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정부가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2년간 교회에 대한 각종 제한도 모두 풀렸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거리두기가 있을 당시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과 기아대책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 세 단체가 기독교 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의 의뢰에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한 직후로 지난 4월 19일로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예요. 먼저 지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들에게 거리두기 해제 후 주일 예배 계획을 묻자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인 28.3%만이 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71.7% 가운데 57.8%는 일정 기간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13.9%는 언제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므로 현장 예배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분석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의 기획 구성을 보완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신앙생활로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개신교인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개신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와 더욱 밀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도 습관처럼 된 것처럼 보여진다라면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동일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개신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점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개신교인 3분의 1 이상인 37.6%가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으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 더 깊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단지 13.1%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반면 개신교인 3명 가운데 2명인 63.9%는 현재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2명 가운데 이렇게 3명 가운데 2명은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지 대표는 교회에서 올해 하반기가 아마도 관건이 될 것이라며 내면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의 영성을 키우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가 신자들의 신앙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코로나 전보다 신앙이 좋아졌다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신앙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또한 한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이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신문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13점 몇 %는요 이제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추세죠. 그런데 이 조사 통계에서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으련만 그것조차도 이미 지나치고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대단히 위기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 코로나가 여러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경제적인 것만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 우리 계명교회는 뭐 좋지 않나,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렇게 무겁게 한 주를 보내다가 그래도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한 주 이 사도행전을 제가 깊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사건이 계속 눈에 밟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2장 3장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다시 2장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몇 번 읽은지 몰라요. 왜 계속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는 이 말에 집중을 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제가 달랐습니다. 교회가 평탄하고요, 뭐 이렇게 안정적일 때는요 항상 교회 성장을 원하잖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다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생존의 위야. 교회가 어떤 성장, 부흥 이것은 여러분 고상한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여러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은 본문을 봐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부흥됐다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앞부분이 정말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도 성령의 역사로 인한 어떤 가시적인 양적 성장과 기적에만 집중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번 한 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만을 바라봐요. 야, 3,000명이 부흥되었대. 3,000명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대. 결과가 그렇대. 우린 거기에만 초점을 해.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대. 우리는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죠. 성령의 역사가 그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이번 한 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도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그 과정조차도 성령의 역사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했다라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결과에만 집중을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경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그 과정에 충실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보통 결과까지도 자꾸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렇지만 벌어지는 그 결과까지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처형시켰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유월절이 되기 전에 빨리 처리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큰 명절이라고 여겼던 유월절을 맞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방문했기에 보통 오순절까지 머물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보통 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됐어. 근데 이 절기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여러분, 1년에 3번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 고행의 길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죠? 애굽 땅에 산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면요, 일평생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생에 한 번, 바로 버킷리스트로 삼는 버킷리스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리스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한번 순례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자들도 있었지만, 왜 오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고자 막 도착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머물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후에 50일 후면 이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50일만 버티면 돼요. 뭐 집에 갔다 또 같이 돌아온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까지 머물게 되었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끔찍한 예수의 처형 소식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본 자는 많지 않겠지만 50일 전에, 유월절 하루 전에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에 이런 말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는 그 문구에 의거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 율법에 따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마땅한 자였구나 라고 그들은 여겨왔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이제 다음과 같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그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다. 살려주셨다. 그 내용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한 일과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께 하신 일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야,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부활시키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믿는다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대부분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려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지금의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수도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 수도를 온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여러분, 걸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직장도 여러분 잠시 이렇게 휴직을 하고 와야만 해. 예전에 벌어놨던 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여러분 대단히 많겠죠. 1년에 3번씩이나 경건한 유대인이 되려면 그 율법을 지키고자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대단한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이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여러분 너무나 자기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해주셨어. 따라서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자부했다가 큰 충격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대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자신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가 죽기 전날, 예수가 죽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 나는 지금 오순절 이때 도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할 때 나는 그 현장에 없었다. 내 책임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를 살려줄까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예수를 살려주라고 말했던 소수자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소수자의 의견은 묵살당한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변명 아닌 변명하면서 나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37절 이하를 보세요. 37절 이하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 많죠.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죠. 이 구절에 나오는 찔리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찌를 듯, 애는 듯, 날카롭게 가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근경색이 온 것처럼 심장에 쥐어짤 듯한 통증이 오는 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 심장이 여러분들 막 쥐어짤 듯하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통증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순간, 즉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이제 유대인들은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인 공범이라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후회가 밀려오게 되었고 자기를 책망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줄 알았어.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내가 죽였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내가 죽인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처럼 느껴진 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찔림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좌우의 날이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또 한 가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날카로운 칼 보신 적 있어요? 날카로운 칼. 맥가이버 칼 이런 거 말고 날카로운 칼. 횟집에 있는 막 나리에 선 칼. 보기만 해도 무섭죠. 예? 날카로운 칼 위에서 여러분 종이 한 장 딱 떨어뜨리면요 그냥 확 베어지죠. 근데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독일제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하고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주고 있냐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봤던 성경 있죠? 개역 한글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운동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액티브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성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어떤 교단은 성서라고 합니다. 성서라고 말하는 데는요, 이게 인간의 책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아니죠. 저는 성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보문고에 꽂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라고 성서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왕들의 이야기이고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이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 기준은 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어요.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 이렇게 목사님 목숨을 거시냐? 에?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냐?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그게 죄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지 다른 성을 만든 적이 없어. 자신이 여러분 지향해서 자신이 여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남자처럼 느껴져.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남자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시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못 만든 겁니까, 사람을?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제화까지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할 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걸 왜 막냐는 것이죠. 즉 활자로 되어 있지만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문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기에 지금도 사람의 심령을 칼보다 더 예리하게 후벼 파서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감추고 싶어하는 죄까지도 모두 끄집어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울죠. 막 슬픈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막 북돋아 올라서 막 우는 경우도 있고 막 감동을 느낄 때도 있어. 우리가 여러분 소설책을 읽어도 감동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동적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죄까지 다 쏟아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가능해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추고 싶은, 즉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라고 해도 비밀이 없어야지면 좋은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들 대부분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죄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걸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갖 탐욕, 시기, 질투, 음행, 정욕,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모두 솔직하게 토설하도록 만들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자신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임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는데 막 그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것도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여러분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5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의 그 말을,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이를 갈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투박하대요. 교육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투박한 설교다. 스데반 집사는요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2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7장에 나와 있는 그 설교 내용이 탁월하대요. 퍼펙트하대요. 거의 A뿔이에요, A뿔. 논리적이래.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반응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이를 갈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스데반을. 결국 스데반이 여러분 죽었죠. 순교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항상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항상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되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중보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여러분 마음에 찔려도 반응이 달라요. 예? 2장과 7장이 다르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찔림이 생긴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커다란 죄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주인임을 알게 된 이후에 보였던 다윗의 반응과도 같아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떤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 제가 용서받지 못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이처럼 말씀을 들은 이후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면 이제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굴복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찌할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많이 우리가 했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안 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대. 근데 그것뿐이야. 더 나아가지 못해. 예전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 책임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는데 요즘은 묻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듣고 찔림받은 단계까지는 나아갔지만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므로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신념을,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해석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변화가 없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가.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 따라가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복음에 따라 살아가. 내가 복음, 내가 중요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습관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를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신자들은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또 다윗처럼 말씀의 자신의 전부를 굴복시켜 보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어찌할꼬를 외쳐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8절을 39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제 베드로는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38절과 39절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회심이에요. 회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회심은 뭡니까? 회심은 뭐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38절과 39절에 따라 보면 회심은 우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즉 우선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 돌아선다는 게 여러분 회개죠. 턴하는 거죠. 턴. 여러분 뉴턴을 아주 우리가 잘못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죠. 그 다음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제 턴을 내서 딱 집중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심하게 되면 단순히 회개 정도로 여기면 살아왔어요. 입으로 하는 것으로만 여겨왔어요. 야, 그 사람 눈물 흘리고 회개했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 빼놓고는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판가름이 안 나. 똑같아. 직장생활 똑같이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회심은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 그걸로 끝이었어. 삶은 막 살았어. 근데 그건 여러분의 회심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선물로 받게 되는 그 성령에 의해서 삶까지 이어지는 것,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까지 해야지만 바로 회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실제 베드로도 예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 쉬운 고백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고백이었어요.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죠.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이후 완전히 변화되었죠.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다 보니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후에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180도 달라졌죠.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 회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심이 임하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임하게 된다. 너희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만큼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와 로마서는요, 이게 여러분 대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수없이 오래 다녀도 뭔가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지만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사 말씀의 나 자신을 바꾸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
또 은혜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제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남자 성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놀랍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쉬운 일이 아니죠. 기적이죠.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3,000명은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듣긴 들었어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했던 사람들은요 세례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말씀 없이 교회가 부흥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부흥이 된다? 믿음이 성장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러분 19가 오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고 또 여러분 교회를 3번 4번 나올 것 한 번 나오고 겨우 나오고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다 약해진 거죠. 나는 말씀을 안 듣는데도 믿음이 좋아진다? 이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 사이비예요, 사이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가 성장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부족한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려요. 이어서 4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초대교회 멤버가 된 성도들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하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즉 사랑방에 적극 참여해야 질적 성장을 이룬 것이죠. 3,000명이 성장하는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이 있었다면 이 42절의 내용은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질적 성장.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떡을 떼 밥을 먹어요. 차를 마셔요. 또 기도해요. 사랑방이죠. 사랑방. 코로나로 하지 못했죠. 이제 하시길 바래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의 멋대로 그냥 사랑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쳤겠죠. 교회를 가르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이 사랑방다우려면요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교제 모임들이 있죠. 뭐 동창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을 가보더라도 교제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임과 사랑방이 여러분 차이가 있으려면 사도들의 가르침에게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또한 떡도 나누고 여러분들 차도 마셔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사랑방은 밥 먹는 모임이지. 항상 여러분 끝날 때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야.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부흥, 즉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서의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결과를 맺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킵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꿉시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행한다면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게 된다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 계명교회와 한국교회도 초대교회가 부흥했듯이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으로 이렇게 나타날 줄, 부흥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